아마 사람들 중에 누구도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어느덧 황혼의 여정에 들어선 우리의 몸을 바라보면 이제는 사진 찍는 것도 싫어지고 거울 보기도 싫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한 노인의 복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마감했던 노인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런 아름다운 백발의 노인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그의 겉사람은 낡아져 있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졌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모습이 네 가지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첫째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의로운이라는 말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런 평가를 받았죠. 성경은 그를 당대의 의로운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의인이요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므온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므온은 둘째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성경이 아닌 세속 문화 속에서는 이상적인 정치가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양심적이며 신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므온은 셋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랍비들은 메시아를 메나헴이라고 불렀습니다. 메나헴이라고 말은 위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랍비들은 메시아가 위로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로 이 시므온도 그런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럽니다. 보혜사를 가리켜서 파라크레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로자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다린다고 하는 이 말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이 어느 한때 기다렸다가 기다리지 않았다 그러는 기다림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넷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던 사람,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이제 인생을 다 마친 그런 시므온의 모습 속에 이런 네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닮고 싶은 모습이 아닐까요? 나이는 지긋하게 그렇게 먹어가지만 그리고 나의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믿음을 놓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바로 시므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므온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26절 27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 하나님은 시므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첫째로 그가 나이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정말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아,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뭐라고요? 오늘이 그날이다. 성령 하나님은 그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지금이 이스라엘의 위로 되시는 메시아를 만나러 갈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누굴 만납니까?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때마침 성전을 찾아온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가 안고 있는 난지 40일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너무 기뻐서 날뛰는 거죠. 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 그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어떻게 찬양을 했을까요? 29절로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보죠. 29절로 32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는 첫째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여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찬양했습니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메시아를 보았으니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는 둘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찬양하죠. 시몬은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실현된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는 셋째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만민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이방인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두움을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해 온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참 이스라엘에게는 큰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족보를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가문이 뭐 뼈대 있는 가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서는 뭐 어떤 위대한 그런 정치가들도 나왔고 뭐 영의정도 나왔고 장군도 나왔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그 가문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 속에서 온 인류의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자부심이고 엄청난 그런 아주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것이죠. 온 세상을 향하는 구원의 소식이 성전에서 노래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들어가는 거룩한 공간으로 이스라엘만을 위한 특별한 제의적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시므온을 통해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되어 온갖 특권에 매몰된 성전을 뒤집어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구약의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당시 편협한 시각과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갈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행하셨던 대위임 명령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구원이 온 나라와 열방과 백성과 방언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었다. 너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이후에 아이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34절로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몬은 둘째로 우리 주님은 하나의 표지가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것도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비방이 표적이 된 우리 주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시몬은 셋째로 이 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찔린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잔인하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봐야 하는 그런 일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만큼 슬픈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 앞에서 보고 있는 것만큼 정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또 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자신들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미련하다고 배척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우리 주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고 배척할 것입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과 고통을 일으키고 있죠. 믿지 않는 배척자도 만들어내고 또 믿고 구원받는 자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면의 갈등을 겪은 단계는 다 지나셨습니까?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표요, 감사의 표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근거가 되어 있다면 이미 내면의 갈등의 시간은 지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자로 이 땅에 처음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화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자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헌신한 자들로 세워지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시므온이 우리 주님의 초림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는 자들로, 그리고 그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과 처지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오랜 삶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이 성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만남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훗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또한 만나기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복된 성탄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그 기쁨이, 그리고 이미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는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